이탈리아 사람인데 조 지라드라는 사람은 아마 세일즈 관계된 이런 데서 일하신 분들은 아마 이분에 대한 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시칠리아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탈리아에. 거기서 미국으로 이민을 일찍 오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너무 자식에게, 조지라드에게 막 학대하고 너무, 그래서 어린 나이에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구두수송공을 하면서 이제 어린 날 직장 생활을 시작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35살이 될 때까지 직장을 몇 곳을 다니냐면요, 40곳을 다녀요. 몇 곳? 40곳. 40개의 직장을 바꾼 거예요. 35세까지. 그러니까 늘 실패하는 거예요. 늘 바꿔야 되고 쫓겨나고 실패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나이 35세가 넘어서 내가 왜 이렇게 직장 생활을 잘 못할까 고민을 해보니까요, 찾아온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대인관계를 못하는 걸 찾은 거예요. 어려서 늘 학대받고 늘 안 좋은 말 소리를 듣고 욕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한 자기를 보게 됩니다. 조 지라드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러다가 우연히 결혼식장에 갔다가 한가 그냥 평범한, 여러분들 늘 봤던 거예요. 근데 그분도 그걸 보고 그거를 민감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뭐냐면 결혼식장에 갔더니만 하객이 1인당 오는 하객이 몇 명인가 봤더니만, 몇 명인 것 같아요 지금? 200? 네, 250. 눈치가 있으셔. 네, 눈치가 있으셔. 250명이더래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 결혼식 그 담당하는 분들한테 여기 보통 하객이 몇 명 오나요? 하니까 그분들이 그런 거야. 평균 잡아 1인당 250명 정도는 옵니다. 이분이 생각을 한 거야. 250명. 그리고 이분이 책을 하나 냈어요. 자신의 책을. 뭐라고 썼냐면요, 최고의 하루라는 책인데, 이거 완전 아주 책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관계를 맺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보통 평균 250명은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평균. 훨씬 더 되겠죠. 그런데 평균,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내가 250명을 관계를 맺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한 사람을 관계를 잘못 맺으면 나하고 알지도 못하는 250명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가 있겠구나. 내가 한 사람의 관계를 잘 맺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는 몇 명의 사람을 얻게 되냐면 250명을 또 얻게 되겠구나. 그걸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동차 세일즈맨이었는데 차를요, 하루에,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몇 대를 파냐면, 여러분 세일즈 퍼슨이 차를 한 몇 대는 팔 것 같아요? 하루에 팔 수 있어요. 하루에 5대를 판 거예요. 몇 대? 5대. 장동길 장로님이 만약에 세일즈 퍼슨에서 차를 판다면 몇 대를 팔 것 같아요? 네? 한 달에 하나 팔아도 많이 팔 거래요. 저 장로님은 너무 솔직한 게 문제야. 네. 너무 솔직하셔, 순수하시고. 맞아요. 한 대를 팔면 많이 팔 겁니다. 12년 동안에 몇 대를 팔았냐면요, 13,000대를 팝니다, 이분이. 그래서 전 세계의 세일즈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000대를 12년 동안에 판다? 이분의 전략은 이겁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어요. 지금 만난 사람, 그 중에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그 사람을 250명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 250명 한 사람 한 사람도 몇 명을 또 있어요? 250명. 그럼 250명. 그럼 250명이 또 250명이 얼마나 되지? 이런 산수는 하지 맙시다. 나도 모르겠어. 어쨌든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250명에게 충실한 겁니다. 사업을 계획하시는 여러분, 꼭 이 원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최고의 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제시를 합니다. 이 사람도 역시 이탈리아 사람인데 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이름이 파레토라는 경제학자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줄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몇 명이냐면 20%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아는 거라는 거예요. 몇 명? 20%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조 지라드의 그거와 파레토의 이야기를 굳이 합친다면 여러분, 나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 50명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250명의 20%는 50명입니다. 50명이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생애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논리를 갖고 많은 학자들이 살을 붙여서 만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일본에 있는 사람도 또 많은 학자들이 개미를 갖고 일본 사람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미 그룹을 봤더니만 개미 그룹이 10명이 있으면 10마리가 있으면 실제로 일하는 개미 그룹은 몇 명이냐면 2마리라는 겁니다. 8마리는 일하는 것 같은데 빈둥빈둥 왔다 갔다 하는 거래요. 실제로 일하는 개미는 2마리라는 거예요. 20%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2마리의 일하는 개미들만 모아놨어요. 다 모아가지고 집단을 형성했어요. 그러면 다 일하는 개미들로만 딱 모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또 20%만 일하더라는 거예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 여기서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춘천 동부교회 성도분들은 전원 일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외예요. 그분들이 그걸 빼놨어. 그래서 제가 복충을 시켰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50명의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 공간 안에서 만난 이 사람, 그분이 여러분이 그분에게 잘못하면, 뭔가 잘못 보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250명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잘하면 250명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 옆 사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옆 사람에게 지금 그렇게 행동해서는 돼요, 안 돼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잘 부탁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오늘 하루에 그 한 사람이 엄청난 중요한 키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쓱 보시고,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면을 보여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나는 상관없어, 저 사람하고 나는 대충 관계 맺어도 돼, 이러면 그냥 마음대로 하시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가장 정중한 모습으로,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가장 밝은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꼭 이렇게 하세요. 내 옆에 앉은 사람에게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하세요.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 사람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여러분에게 인트로로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똑같은 파레토 법칙에다 놓고 바울을 놓았더니만, 바울이 일생 동안 만났던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1차, 2차, 3차 복음을 다니면서. 근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이 사람을 나는 기억합니다. 겨울이 오는데 이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을 나는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그랬던 사람은 몇 명이냐 될까? 파레토 법칙에 의하면 그 사람은 몇 명이 돼야 되냐면 50명은 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50명이 딱 떨어지면 정말 이 설교는 너무 완벽할 것 같은데 그렇게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봤더니만 한 분 한 분 이름을 숫자를 카운트해 보니까 몇 명이 등장하냐면 37명의 파레토 법칙에 근사한 값이 나왔습니다. 37명.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과 목숨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헌신을 독모한 사람 37명이 나오고, 그 외에 로마서 외에 겹치고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골로새서에 몇 명이 등장하면 9명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고린도 전서에 몇 명이 나오면 7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디도서에 5명이 나오고 빌레몬서에 4명이 나오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 1명이 추가됩니다. 딱 에베소서는 1명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온 오늘 본문 21절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뭐냐면, 이름이 뭐죠? 두기고. 제가 2부 예배 때 그랬어요. 성은 두시고 이름은 기고다. 그런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두기고. 21절에 두기고가 등장하는데 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은 두기고를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 요게 이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여기와 골로새서 4장 7절에 딱 한 번 나오고는 끝입니다. 먼저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일까?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뭐를 하냐면 에베소에서 교회를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때에 그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그 지역에 찾아온 사람, 그 교회에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지역 사람이 아닌 골로새 지역에서 온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왔다가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강론을, 바울의 말씀을 듣던 중 깜짝 놀라는 걸 발견합니다. 이런 세계가 있었나? 이런 종교적 세계가 있었나? 그리고 그는 회심을 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기쁨을 갖고 그는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골로새에 가서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에 그 골로새 땅에 뭐를 만들면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쁨에 충만해서 그 지역을 섬기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바울의 귀에 소문이 들어옵니다. 무슨 소문이냐면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단 사상은 3가지의 사상이 들어갔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되지 않았다. 그분은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영지주의 영향이 든 것 같은데 물질은 악한 것이다.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누가 우리의 예배를 중보해 주냐면 천사들이 중보한다. 그래서 천사를 신처럼 섬겨야 된다. 천사 숭배 사상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중보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런 3가지가 잘못된 이단 해석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바울이 듣고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바울은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바울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가본 적도 없지만 또 그곳에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를 하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편지를 4장에 걸쳐서 쓰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교리, 이건 잘못입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편지를 쭉 쓴 다음에 그 편지를 오늘처럼 우표를 붙여가지고 등기로 보내면 좋겠지만, 이메일로 발송하면 좋겠지만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사람을 통해서만 딜리버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낼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누가 떠올랐냐면, 누가 떠올랐나요? 두기고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전에도
편지를 보낼 때 두기고가 했던 일이 많습니다. 에베소의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옥에 있고 당신들을 위로하고 권면한다고 할 때 바울을 두기고에게 에베소에다 편지를 보내게 했고, 또한 또 누구죠? 그 디도가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들 때 그에게 편지를 보내서 격려를,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격려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바울은 또 이 두기고를 데리고 헌금을 모아서 같이 동행해서 헌금을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데 두기고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 떠오른 사람은 누가 떠올랐냐면 두기고가 떠오른 겁니다. 왜 두기고가 떠올랐을까? 왜 두기고가 떠올랐을까? 성경에 오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바울이 자신 있게 두기고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이제 두기고를 소개했던 세 가지가 여러분에도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내용이냐면 21절, 바울이 두기고를 왜 당신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두기고를 통해서 보내게 됐는지, 에베소서에서 왜 에베소 교회에 두기고를 통해 편지를 보내는지 우리 한번 6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1절, 나의 사정,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이 사정,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이걸 편지를 통해 알리고 있는데 알리려 하노니, 지금 이 편지를 갖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1번, 사랑을 받은 뭐라고요? 형제요. 여기가 1번입니다. 형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냐면 아델포스라고 우리가 합니다. 아델포스. 아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같다. 동일한. 델포스는 이 말이 델피스에서 온 말인데, 델포스라는 말은 델피스에서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 그가 누구냐면 바로 형제입니다. 오늘 내가 형제가 되려면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사람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두기고는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를 하냐면 바울은 마치 한 어머니에 태어난 사람과도 같은 형제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두기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1번 형제요. 2번 뭐라 그랬죠? 주 안에서 어떤 진실한 일꾼. 이 일꾼은 디아코노스예요. 헬라어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섬기는 사람이냐면 형용사 뭐가 붙었죠? 진실한. 이 진실한 자체도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토스라는 이 헬라어는 충성하는 말이에요. 충성된, 맡긴 일에 충성된, 한눈 팔지 않고 충성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형제요. 두 번째, 충성된 일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없어요. 이렇게 끝납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사람에게 편지를 당신들에게 이 두기고 편에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또 두기고가 나온 데가 한 번이 더 있다 그랬어요. 어디냐면 아까 뭐라 그랬죠? 골로새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에베소 다음 빌립보서를 넘어가면 골로새서가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보겠어요.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4장 7절. 골로새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스톱. 지금 여기는 어디다가 전하는 건가요? 골로새인 거야. 골로새 교회. 아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다. 내 사정, 내가 지금 옥에 있어서 너희들이 안타까운, 너희들이 이단 사상, 세 가지 이단 사상에 빠져 있지만 내가 직접 못 가니까 나 대신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두기고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이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첫째,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똑같죠? 넘버 2 뭐라 그랬죠? 신실한 충성된 일꾼이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골로새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넘버 3까지 갑니다. 골로새에는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여기 추가가 된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을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신들 앞에 복음을 들고 가게 한 겁니다. 요겁니다. 요게 오늘 본문 전체의 해석입니다. 여기까지가 두기고에 대한 성경에 나온 답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마음에 오는 느낌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저에게 과제는 어떤 과제가 있었냐면, 이번 주는 종교개혁주일이라는 과제가 저에게 앉아져 있었고, 물론 종교개혁주일에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과 종교개혁과 연결이 돼야 되고, 적어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되면서 이제 펜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두기고가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 뭘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종교개혁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무리 봐도 표면적으로는 전혀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파레토 법칙에 50명의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내가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도 그 50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그 사람에게 좋은 관계를 맺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도 파레토의 법칙에 의해서 관계를 맺는, 세상에서 돈을 벌기고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중요합니다. 그 원리 안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린 옆 사람에게 아까 뭐라고 인사했냐면 잘 부탁합니다. 그 잘 부탁에 내가 하는 사업이 있고 내가 하는 비전이 있는데 그 일에 내가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하고 협력자가 되어 내 자신의 고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적어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에는 과연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 예배에 와서 그걸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바울이 봤던 사람들은 철저히 바울의 지금 37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 바울 중심의 핵심으로 있었냐면 복음을 들고 나가기 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개는 철저히 어떤 거냐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에게 충성된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명령이라면 목숨을 내걸고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주 안에서 종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 안에서 형제된 사람입니다. 사람과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철저히 바울의 강조점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만약에 장동률 장로님을 누군가에 소개한다면 장로님만이 아니라 오늘 1부, 2부, 3부 기도하신 분을 다 모델로 삼았어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럴 거야. 이분은 우리 장로님이시고 이분은 춘천 대생으로 정말 훌륭하시고 인간적인 걸로 저는 포장을 해서 이분을 막 소개를 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 절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저처럼 소개해서는 나와 좋은 관계 50명을 만들려고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들려진 목숨은 그 말씀을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직업을 가져서 세일즈 퍼슨에서 자동차의 왕이 되려도 여러분들이 잘 부탁합니다. 그 50명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 보면요, 죄송해요. 여러분 곡해가 없길 바랍니다. 사람들하고 만나면은요, 그 모임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 거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모임 속에 돈을 후원하고 돈을 봉사하는 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헌금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고 자신의 정의를 보여주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얼마나 알리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그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세상의 파레토를 만들어 내 꿈을 250명의 사람을 만들어
이들을 통해 나의 꿈을 만들고 싶은 그 마음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와서 바울이 오늘 들려준 말씀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배우려고 왔다면, 우리는 파레토 법칙, 세일즈 펄슨 그 이야기 듣고 오늘 박수치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하든지 250명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오늘 끝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걸 배우러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목숨을 던졌습니까? 나는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의 속에는 철저히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머님이 저 어렸을 때 항상, 야, 헌금은 깨끗한 돈을 해야 돼, 더러운 돈을 하면 안 돼. 그리고는 돈을 여기다 빳빳한 돈을 넣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비평적이었습니다. 말은 속으로. 여러분, 세상에 우리끼리 얘기지만 깨끗한 돈, 더러운 돈이 구겨지면 더러운 돈이고, 어떻게 하죠? 한국은행에서 쫙 나온 빳빳한 건 새 돈입니까? 좋은 돈입니까? 장로님?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본 거야. 참, 그러나 그걸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직하게 봅시다. 그 어른은 내 생각보다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것 같은데, 지금 삶에 있어서 그 어른이 드렸던 열정과 헌신이 여러분 그러면 갖고 있나요? 그분이 말한 깨끗한 돈은 과연 돈만 깨끗한 걸 갔을까? 최선을 다한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철저히 저는 제 안에는 사람을 보고, 그래도 목사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인간적.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지금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돈을 드리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는 수만 가지, 우리는 아직도 내가 내 것을, 사람 중심적 가치관을 갖고 몸부림하며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파레토의 법칙에서 250명의 사람을 다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은데, 정작 복음을 위한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싶어서 만듭니까? 아니면 자신의 사회적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어서 만들어 가십니까? 우리는 한 번쯤 말씀 안에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부흥의 기간에 참 은혜를 받은 게 하나 있어요. 너무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저는 굉장히 볼 때 이렇게 뜨거운 거 막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아멘!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성도분들이 아멘 하라고 하지만 저 자신이 사실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계산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 상황이 이게 아멘 상황인가? 그러다 보면 지나가. 그래서 늦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미 딴 얘기하는데 그때 가서 갑자기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번 성회 기간에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어떤 체험을 했냐면, 저기 앉아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아멘이 막 나오는 거야. 아멘! 아멘! 아니, 제가 하는데 왜 여러분이 하세요? 내가 아멘을 했다는데. 그냥 아멘이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전 이런 꿈이 생겼어요. 우리 동부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아멘을 가장 잘하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그냥 들어보세요. 왜냐면요, 이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성도는 목사님을 따라간대요, 배운대요. 제가 아멘에 그냥 꽂혀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도 자연히 아멘 사람이 될 겁니다. 제가 먼저 하도록 여러분은 저에게 기회를 좀 주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아멘 교회가 될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세요, 여러분. 그냥 좋았어요. 너무 저는 사람 중심적인 게 많은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혹 저와 같은 사람이 있나요? 오늘 말씀 바울은 철저히 소개가 사람 중심적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가치를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당신에게 충성된 일꾼입니다. 이분은 당신의 종입니다. 이분은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이게 중심이 말씀이었어요.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요. 루터가, 전 종교개혁에 대한 히스토리는 언제 다른 때 할게요.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 영어로는요 웜스고 독일 말로는 보름스, 한국말로도 보름스입니다. 발음 스페링 그대로 나와요. 독일 발음은 보름스에 루터가 가면은 죽어요. 친구들이 못 가게 했어요. 너 죽는다. 왜냐면 면죄부석권 95개 조항이 너무 그 당시 교회에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막았어요. 근데 루터는 갑니다.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보름스의 그 기와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기와 같은 독일의 집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기와장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보름스의 집집마다 있는 기와장의 숫자만큼 마귀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가겠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요, 기회를 한번 줍니다. 내일 재판을 받는데 너가 내가 95개 이야기한 거 뭐 이런 거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겠다고만 하면 너를 살려줄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라. 루터가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재판장에 와서 섰어요. 근데 이 성경을 한번 갖고 해볼게. 이게 좀 현실감, 이거 엄청 무거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각자 나와갖고. 붓글씨 성경인데 엄청 무거워요. 저 루터처럼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왼손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 이거 들기 힘들어요. 이렇게 들고 오른손을 성경에다 손을 얹으셨어요, 루터가. 그러고는요 뭐라 그러냐면요, 그 시대에 506년 전 죽는 거야. 이 말하면 죽어요. 근데 here stay, 내가 여기 서 있어요. Here, stay. 내가 여기, I stand now. 이겁니다. 그 다음, Ich kann nicht anders. I cannot change. 나는 변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들고 내가 이 말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Ich kann nicht anders. Gott help me. God help me.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말씀을 볼 때 사람들 생각 때문에 내가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을 하고 내가 이 행위를 하면 나에게 너무 불리하고 나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도와주세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무거워서 갖다 놓을게 이제. 오늘 저녁에 저는 그분을 뵌 적은 없어요. 그 목사님은 감리교 디나메이션이 달라요.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성막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굉장히 신학적인 많은 거를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세상과 단절을 했어요. 그리고 봉쇄 수도원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다가 사람을 만나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 수도원에서 몇 년을 보냅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 말을 하지 않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한번 모시느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냥 혼자 궁금해요, 이분에게. 오늘 저녁에 오셔서 이분이 왜 그랬을까?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더 듣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혼자 생각이에요. 너무 목회자도 너무 많은 사람의 소리들, 너무 많은 신학적인 소리들 다 내려놓고 성경의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냥 혼자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물론 저녁 집회도 소중하지만 항상 집회는 계속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소리를, 말씀을 듣고 내가 부끄러운 삶을 좀 내려놓고, 그게 개혁 아니겠어요? 내 인생의 폼을 바꾸는 리폼. 폼은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나를 정리해서 교회 안에, 세상 안에 들어왔던 거를 그대로 가치관으로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 가치관을 발전시키는 건 복음을 위한 내가 파레토 사람을 만나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세일즈 퍼슨으로 내가 수많은 250명에게 잘 보여서 내가 좋은 관계를 맺는 걸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250명에게 잘 보여서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는다면 굳이 여기 안 들어와도 어느 공동체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250명 만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교회는 복음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 250명을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공간이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이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오늘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되고 사람 중심으로 가려고 하고, 근데 오늘 철저히 바울은 그냥 오로지 God centered, I centered가 아니라 God centered, 하나님 중심, 철저히 하나님 중심, 그런 말씀의 근거를 두고 살아갔던 분입니다. 저희들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